나눌 제목은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 자, 우리 제목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신 사랑의 예수님. 요즘 얼마나 가뭄이 깊어졌는지 농촌에 가보면 실감할 수 있습니다. 몇 달째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가뭄, 겨울에도 거의 눈이 오지 않았잖아요. 눈이라도 많이 왔다면 이 땅속에 물이 스며들어서 좀 저축이 되는 것인데 겨울에도 눈이 안 왔어요. 거의 눈 구경하기가 힘들었는데 또 봄 가뭄이 이어지면서 논밭의 작물들이 애타게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땅을 파고 관정을 통해서 모타 펌프를 통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것도 이제는 너무 가물다 보니까요. 모타에 물이 안 나옵니다. 요즘 거의 다 모를 심었어야 되는데 모를 심지 못한 논이 굉장히 많다고. 여러분, 이때 기다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기다려지는 것은 천수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농부들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저수지의 물을 좀 동원해서 빼서 쓰고 빼서 썼어도 그동안의 밭에도 보다 펌프를 통해서 물을 뿌려주고, 여러분 물 안 뿌려주면 고추 다 죽잖아요. 겨울에 김장은 또 어떻게 합니까? 벼농사 망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물을 끌어 쓰고 있는데 그래도 안 되면 천수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가 내리면 농부들은 춤을 춥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쳐남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왔어도 저수지가 쫙쫙 갈라지고 바닷물을 퍼다가 할 수도 없고 이웃 지역에는 물을 빌려다 쓰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쓸 물도 없어요. 우리도 쓸 물이 없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구에겐가 정말 소중한 물을 빌려줄 수 없을 때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옵소서. 엘리야가 시대적으로 죄악에 관영했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컬컬했으면 하나님 비를 멈춰 주옵소서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땅에 축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시며 그리고는 풍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망각한 채 우리가 이무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바알신을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라고. 참 이웃 동네 이웃 나라 보니까 바알신을 숭배하는데 얼마나 건장하고 왕성하고 풍년이 진행되고 참 부러워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바알신을 숭배하는데 쫓아갔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바알신을 숭배하는 것이 낫다고. 자, 보라고 저 이웃 나라가 얼마나 강대하고 천하를 호령하는 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신이 중심인 것 같다. 그리고 산당을 지어놓고 바알 신상에 경배를 하고 아세라 목상에 경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봤던 엘리야 선지자가 답답해가지고 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잊어버린 채 망각하고 배은망덕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나가서 말씀을 외친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답답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청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신이 누구인가를 저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저들에게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늘 창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마옵소서. 비를 관장하시며 풍년을 보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하옵소서. 시대적으로 깨어 있었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비가 오지 않아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역자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 백성들이 깨달을 만큼 저들이 내게 돌아올 만큼 그 모든 정황 중에 하나님이 통과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참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람들이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으니까 저축해 놓은 거 파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관정을 파가지고 물을 끌어오는 법 몰랐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세상이 참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광경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몇 달 비 안 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통 나라가 참 어지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백성들이 체험할 만큼 체험했습니다. 저들이 비가 오지 않을 때 산당에 가서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저들이 추앙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나가가지고 참신은 바알 신이라고 외쳤는데 비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생명의 주님이시요 풍년을 약속하신 분이며 비를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거짓 선지자들, 바알,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온갖 술사들, 선지자들이 그렇게 목에 터져하고 몸을 자해하면서 기도를 해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어요. 나중에는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비를 공급해 주시는데, 여러분, 세상이 깜짝 놀랐죠.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줄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호흡을 관장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야, 사명 끝났다. 네 사명 끝났다니까.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올라올 때가 됐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항명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왕정을 진행하면서 참 잘 나가는 왕이었습니다.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다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히스기야, 너 죽고 못 산다. 그랬더니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는 그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 군사를 자랑하고 황금을 자랑하고 외관상 함께하고 있는 모든 주의 장정들을 자랑하고 내탕고를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간증하지 못하고 내 자랑에 빠졌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왜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 영광 드러낸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고백하니까,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이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찌 보면 좀 단순하십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여러분,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생명의 주권이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요,
내 사랑하는 자야, 네가 나를 시인했으니 나도 널 인정해 줄게. 네가 나를 시인하고 나를 고백하고 찬양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갑절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모든 기쁨은 주님 앞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고백했더니 즐거움이 시편 기자에게 이미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죄인 것을 고백하고 손을 들어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그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충천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한참 잠을 자는 시간, 오친 시간에 정오의 시각에 물을 길러 샘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은밀하게 고요한 시간에 종적을 감추고 사람들이 다 잠자러 간 시간이죠. 그래서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유대인 남자 하나를 만났어요. 그것도 젊고 건장한 30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니, 저 양반 누구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 저 같은 것에 물을 달라고 합니까? 저하고 말을 섞고 함께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고 이 동네도 피해서 가는데 어째서 당신은 여기 와가지고 그것도 샘터에 와가지고 나하고 그렇게 말을 주고받고 나누고 또 물을 나눠 마시려고 그렇게까지 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 상식하고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풍조하고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소가성 여인이 그냥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샘물을 먹고는 있지만 그가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주시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시면서 주님은 그와 대화를 나누시고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여인은 동네에 나가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우리 동네에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셨다고 나가서 전하죠. 그리고는 지금까지 목마르고 갈급해했던 그가 영생수와 같은 성령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만나니까 속에요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소화불량이 확 내려가고요. 그렇게 느꼈던 갈증이 사라졌어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무슨 갈증이 사라졌습니까? 생수와 같은 기쁨이 그 속에서 솟아나는데 얼마나 기쁜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직전까지만 해도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사람들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 만나니까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마치 눈 녹듯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육체와 영혼 속에 자신의 정신의 세계 속에 있었던 강물해졌던 것들이 풀려져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식혀지기 시작하는데 태워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주님 사랑의 예수님 만난 그 순간 소가성 여인의 고민이 떠나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질병이 취함을 당했습니다. 육체적으로 곤고하고 늘 피곤하고 지친 심령이 예수님 만나고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도 갈급함을 느꼈던 그가 예배당을 찾았잖아요. 진정한 예배를 회복받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됐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사랑의 주님을 온전한 중심으로 만나 뵙고 그 주님 안에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즘처럼 가뭄인데요. 여러분 물 없어서 가뭄만 있습니까? 2022년도를 살아가기에 좀 퍽퍽하고 힘듭니까? 얼마나 힘겨우셨습니까? 지나간 2, 3년 동안 얼마나 어려움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앞에 아뢰면 주께서 다 회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물 마시듯이 먹듯이 그렇게 읽어나가고 묵상하는데 그러는 중에 기쁨이 샘솟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기쁨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어요. 수가성 여인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과 만난 후에 삶이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봐도 놀랄 만큼 변화가 체험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는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청와대 방문하려고 제가 6월 7, 8, 9인가요? 3일간 방문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개인 신청입니다. 단체는 30명 이상이야 단체가 되니까 한 번 갈 때 4사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 순대로 당첨이 돼야만이 추첨해서 당첨이 돼야 청와대 갈 수 있다네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청와대 한번 가보려고. 옛날 같으면 대궐에 한번 구경 가는 거잖아요. 거기 한번 가보겠다고 접수를 하는데 제가 접수하는데 한 날에 몇천 명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또 한 날은 몇만 명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 댓글이 달려 있어요. 추첨해서 당첨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언제 당첨하나 봤더니 6월 1일에서 2일 사이에 발표를 한대요. 그래서 한 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3번 했는데 3번 다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교우들 가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선착순대로 나이 순대로 갈 수 있는 순서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당첨됐다고 연락 오면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또 신청할게요. 계속 신청해서 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가면 좀 불편하잖아요. 교회 차량을 함께 가면 함께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그 자리에 가면 막 기쁘대요. 예상하지 못했던 것, 정말 구경할 수 없었던 것을 구경하니까 사람들이 막 갔다 왔다고 인증샷을 올리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에게도 또 다른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니까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1, 2분 혹은 10분, 20분 기도할 때는 그 기도의 깊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기도의 기본 자세가 확립이 되고 그리고 영적인 깊은 체험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시간이 지나고 1시간 반, 2시간이 지나고 한 3시간쯤 될 때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주어지는 기쁨 체험해 보셨나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체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쁨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기쁨이 있어요. 찬송을 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작심하고 성령에 의하여서 기도하기를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 일에 대한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에게도 달란트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달란트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람은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에게 주신 것 있고 또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에게 준 것 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청년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주신 것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탤런트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나서 기쁨을 여러분들 만끽하시죠. 누구 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수고하고 애를 쓰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헌신하는 나 자신의 이 일 때문에 오는 기쁨.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월급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명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하는 기쁨이 있어. 어떤 사람은요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런 즐거움도 있어. 그러면 낮잠이나 자지. 그냥 맑은 공기 쐬고 산에 가서 등산이나 하고 힐링이나 하지. 뭐 그런 기쁨이 있어. 여러분 그런 땀을 흘리고 일할 때, 수고하고 애써서 헌신할 때 기쁨이 넘쳐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일을 실행함으로써 나타나는 기쁨을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사로잡힌 겁니다. 베드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에 의지하여 주님 주신 탤런트를 감당하고 그 일 속에서 오는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래서 일하지 않을 때 제일 괴롭대요. 지금 막 땀을 흘리면서 일에서 쉴 틈이 없는 사람은 그거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일이 없다가 일을 하게 될 때, 야, 일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오늘 세상에 많은 일도 있지만 주님이 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또 다른 보람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의 결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니라. 여러분 이 기쁨이요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너무 기뻐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주님 앞에 고백만 해도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의 기쁨이 샘솟듯이 나타난다는데,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 기억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기쁨이다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체험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앙망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주님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너와 계신지 너와 얼마나 Amen.